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주신 꿈을 캐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텔레비전이나 어떤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 절망을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다 보면 또 그들이 기록한 어떤 삶이나 또 그들의 글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놀랄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라는 책을 쓴 김태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이름만 가지고는 남자일 것이다 그럽니다마는 절대로 남자가 아닌 이분은 여자분이십니다. 나이가 좀 들으신 분입니다마는 이분이 태어난 날이 생일날이 언제냐 하면은 정월 초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 첫날 이분이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아주 팔자가 좋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말을 했고요. 그럼 남자가 정월 초하루 날 태어나 팔자가 좋으면 여자 팔자도 좋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여자는 팔자가 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김태연의 어머니 모친의 이제 산기가 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습니다. 분명히 정월 초하루에 옛날이니까요. 정월 초하루에 아이를 낳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마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점지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좀 전문 용어로 그럴 때는 아주 김이 팍 샌다고 그러죠. 김이 샜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태연의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구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딸을 낳아도 정월 초하루에 딸을 낳냐, 산모가 먹으려고 하는 미역국 상을 발로 차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을 구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마음에 상처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년이다 너는 하면서 어떤 때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맞아서 멍든 자국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나를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 어느 날인가 이 남동생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엄마와 누나를 때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엄마, 누나를 때리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놈아 내 앞을 가로막냐? 이 아들이 너무나도 참고 참아오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누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누나 나는 패륜하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때린다고 한 것이 나는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된다. 나는 패륜하니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내 목까지 누나가 살아주길 바란다 하면서 이 남동생이 아버지를 때리고 죄책감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태연이는 한국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정말로 너무나 절망감에 그렇게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칭찬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고 산 이 여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그런 갔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미국에서도 옛말에 그럽니다.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새듯이 팔자가 좋은 사람이 어디 살던 그 팔자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한국에서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던 이 김태현은 미국에 간들 여러분 그가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유산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그녀는 부서지고 깨어진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처럼 낯선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이 김태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은 그 외로움을 느낄 조차도 없는 정말로 자신은 너무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산산이 부서진 꿈을 다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바로 그렇게 느낄 때에 매달릴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점차 그 마음의 회복을 조금씩 해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생긴 것이 뭐냐? 내 인생은 이래도 나는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나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친정아버지 내 조국 거기에서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내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작한 것이요. 그 여인이 인터넷 찾아보면 김태현이라는 컴퓨터 회사의 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태권도가 공식 공인 8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She can do, why not me? 이거는 그도 하고 그 여자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각오를 가지고 저 사람도 성공하고 이 여자도 성공하고 다 성공하는데 나라고 성공 못할 게 있겠느냐. 너는 이혼녀가 아니냐.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 친정에서조차도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나는 그것이 맞으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1980년대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 그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 때에 컴퓨터 회사에 이 여인도 뛰어듭니다. 비록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성공한 인생의 그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겨진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기업의 그 모든 지파의
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해줍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어째서? 왜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한 지파 분깃만 우리에게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지파마다 다 떼어주면서 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다른 한 지파가 갖는 만큼의 땅만 우리에게 주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땅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자 요셉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하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그들이 골짜기에 머물거나 어느 들판에 머물거나 그들을 보게 되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여도 스스로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을 해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 비록 그 땅이 살림일지라도 끝까지 너희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싸울 만한,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 요셉 자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또는 우리의 교회나 나의 생업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또 어떠한 나에게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일 앞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앞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수들이 내 앞에 있느냐? 현실적인 장벽 앞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좁은 줄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개척해야 할 그 땅을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좁은 것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너희는 차지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주시더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을 얻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캐고 그 꿈을 이루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부딪힌 현실 앞에서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 자손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눈앞에 주어져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세계를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를 남겼느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때 나 같아도 사실상 기분은 살짝 나쁠 것 같아요. 왜 저 장로님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나한테는 왜 2달란트를 줬냐? 그럼 또 왜 나는 1달란트냐? 여러분, 그런데 뭐 성경을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각각 장사를 해서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래, 너는 많은 5달란트를 줘서 5달란트를 남겼기에 너는 정말 큰일 했다. 누구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너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던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라기보다는 너에게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얼마나 너희가 힘쓰고 노력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로 알려진 강영우 박사는 그가 그런 책을 썼지요.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옛날에 쓰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양평 서종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내신 미국을 움직이는 500명의 고위공직자 중에 들은 아주 성공한 분입니다마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은 것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식사를 저도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왜 그 시각장애인들도 자기들이 다 뭐 살다 보면 뭐 알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이고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옆에서 음식을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식사를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런 분이 정말 참 대단하다. 여러분, 눈 감고 아침에 눈 뜨지 말고 저녁까지 한번 눈 감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 삽니다.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꿈이 많은 나이에 시력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기 쉬우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여러분 건너가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차관보라면 우리나라의 그 차관점 되는 우리나라 장관보다도 낫지요. 사실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는 성공에 이르는 7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라.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을 해라.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라. 그리고 선명한 비전으로 타고난 능력을 개발해라. 5번째는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을 길러라. 6번째는 전체를 보는 눈으로 실력과 인격을 갖춰라. 마지막 7번째는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물론 이 말이 귀한 훌륭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 속에 있는 잠재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려고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꿈을 발견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캐는 사람은 꿈을 캐는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들이 그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해라. 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좁은 것 나도 다 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뭡니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해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벌써 여러분 3월 달도 다음 주면은 마지막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참 세월 올해도 정말 빨리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2022년은 되게 빨리 갈 거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2022년은 오리 새끼들이 무리에서, 오리 새끼는 꼭 아닙니다. 오리가 물에서 꼭 가는 것처럼 그 해기 때문에 푹 간다는 거예요. 벌써 3월까지 쉬고 왔어요. 예, 3월이 벌써 다 갑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가 정월 초에 계획하고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작심 3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석 달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다짐했다고 여러분 쉽게 잊어버립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다짐을 하자. 작심 3일이니까 3일에 한 번씩만 다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꿈은 꾸지만 이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김태연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어느 해인가 타임지에 선정됐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크쇼를 하는 이 사회자로 아주 유명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가 번 돈 때문에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더 많은 돈을 번 사람, 오프라 윈프리에 살고 있는 그 집,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런 태어났습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기르고 크게 되는데 할머니에게 얼마나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매를 맞으며 자랐는지 모릅니다. 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오프라 윈프리가 미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나도 못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이 아이를 때리면서
기릅니다. 한 번도 그 여인도 할머니에게 칭찬이라는 칭찬은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럽니다.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나?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마는 9살 때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9살짜리가요. 그리고 그도 그의 어머니의 운명처럼 다른 엄마의 운명을 담는다 그럽니다마는 그도 14살 때에 그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생아를 그도 낳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말도 못할 고난의 삶이었어요. 마약에 찌들고 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뭡니까?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도 김태연이라는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너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너도 사생아를 낳지 않았느냐? 마약에 빠졌고 정말 이러한 조롱을 합니다마는 그 조롱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당신의 그 말이 맞아. 그게 바로 나 오프라 윈프리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에 빨리 도달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먹은 날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의 사회자가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날마다 요셉 지파의 이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는 많습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2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지하는 나에게 분깃으로 받은 이 땅은 좁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개척할 수 있는 땅을 바라봐라.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라. 현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딸로 태어났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구박 속에 살아왔던 김태연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100대 회사의 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으며,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여인이 그렇게 어두운 터널 속에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와 같이 우리들도 내 눈에 보이고 세상에 바라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정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공한 그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캐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